조합 복센터. 여기 민수기 13장과 14장인가 맞습니다. 이 민수기는 어떤 기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2년을 지냅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잊지도 않던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 눈에 보이는 인도자는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불이 가는 대로 그들은 쫓아갔습니다. 불이 가는 대로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2년을 지난 후 그들은 이제 목적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그 가나안과 이 광야를 나누는 거의 국경선이라고 할까요? 거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러니 그 땅을 좀 조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한 대표를 찾아서 골라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면은 제가 17과 18절을 낭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갑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파이가 되겠죠. 네? 스파이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40일 동안 그곳을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이 12사람이 각각 흩어져서 많은 것을 보고 이제 40일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에 왔어요. 자,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들이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단에 올라서 얘기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뭘 가져왔어요?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그것을 두 사람이 장대에 이렇게 메고서 놨어.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구나. 젖은 뭐예요? 우유. 그 다음에 꿀. 참, 그 당시 지금도 꿀 하면 좋은 것을 상징하죠? 아주 좋은 영양소. 그 다음에 젖 뭐예요? 참 인생들에게는 우리가 갓난에 태어나서부터 처음으로 접하는 음식 젖. 그 다음에 뭐예요? 소, 양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그 오늘날의 우유. 그것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지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 같은 책 25절.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엽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그 다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지금 그냥 흡족합니다. 그리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당신이 우리하고 정탐하라고 간 그곳에 가니까 과연 그 땅에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과연 당신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온 여러 가지 과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했을까요? 와, 박수 치면서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7절. 그러나 참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이 거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은 헷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살았는데, 산지에 사는 자, 해변가에 사는 자, 또 들판에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들 아주 그냥 강한 민족들이었어. 거인들이었어. 그 얘기를 듣던 그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 사람이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이제 와 하고 막 좋았는데 갑자기 그들이 그 땅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도를 얘기를 해요? 좋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거기는 들어가기가 힘든 땅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갈렙이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같이 12사람 자기 동지들과 같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 정말로 좋은데 우리는 안 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우리는 갈 수 있다, 가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안 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참 희한한 얘기를 그들이 합니다. 자,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니 그 바로 전까지 그들이 솔직하게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뭐예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땅에 못 산다는 땅에 살 수 없다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사람들이 큼직한 거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계속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들은 뭐 같아? 메뚜기 같이 처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디서 나와요? 1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40일을 눈꼽아 기다렸어. 이제 이들이 온다. 여기서 왔어. 근데 온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나 풍부해.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모세 앞에서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 보세요. 그때 백성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깡충깡충 뛰었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딱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 어때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습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까?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갈렙,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대표인 여호수아, 이 둘만 유일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가슴이 탔어. 그래서 그들의 이 가슴을 이 옷을 찢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이거 내 말 믿어 하면서 그들은 무슨 표현이냐면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그 제스처를 했습니다. 여기 6절에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아무리 등치가 좋고 거인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하고 두 사람이 외칩니다. 아멘.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같이 갔던 10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땅에서 돌을 들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너만 믿음이 있어? 너만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어. 너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것이야. 너 지금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있어. 이 뜻입니다.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그 후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를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40일 후에 10사람은 뭐래요? 그 땅이 정말로 풍부한 옥토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집사님,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네? 하고. 반반. 반반? 맞는데 잘못된 것이야. 뭐가 맞아? 네, 그들은 분명히 누가 봐도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을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비슷하면은 여러분, 다윗 왕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누구과 싸웁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봤어요? 강아지 취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는 누가 사람들의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의 본 눈이나 2사람, 그 12사람의 본 눈은 똑같습니다. 첫 번엔 뭐예요? 그 땅은 풍족한 옥토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이죠. 네, 믿음의 눈. 근데 그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지났어. 근데 바라던,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누가 태어나야 돼? 후손이 태어나야 돼. 10년이 가도록 자식이 없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5세. 그가 떠날 때 75세. 한 10년이 지났어. 자식이 안 생겼어.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네, 믿습니다. 그런데 내 친자식은 안 될 것 같네요.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 내가 아들처럼 집에서 같이 사는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야. 근데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좀 나와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딜 보여줘요? 하늘 우러러. 여러분, 그 말씀 굉장히, 자,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내 몸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5절, 창세기 15장 5절 제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거기 뭐가 있어요? 무별들이 있어. 그 별들을 보시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 지금 보이는 저 하늘의 별들 한번 세봐. 우리 어렸을 때 별 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셉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 둘. 네? 그거 기억나요? 네? 어려서 그런 얘기 기억나요? 네. 별 세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 둘 이러면서 별 세는 그런 그 어린애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있나 봐. 저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야. 그런데 이 상속자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아들같이 여기는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누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그 믿음이 그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지금 우리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커요, 건물이? 뭐 크진 않지만 그런 대로 그저 아담한 교회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올라갈 때 보면은 집들이 사람까지 보이잖아요. 싹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보이지? 처음에 뭐가 안 보여요? 사람인지 안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뭣도 안 보여요. 지나가던 자동차도 안 보여. 더 올라가면은 뭣도 안 보여요? 집들도 안 보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가면은 이 지구가 뭐처럼 보여요? 탁구공만도 못한 적은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이 누구 통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높은 하늘, 하나님,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땅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뭐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뭐 이런 병 저런 병.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들은 마음의 병입니다. 뭐 코로나 이건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누가 걸려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예요. 몸이 피곤할 때 왜 몸이 피곤합니까? 왜 몸이 피곤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피곤한 거예요. 뭐 무지하게 힘든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뉴스를 딱 들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것이 반복돼서 걸리는 것이 뭐예요? 소화불량증, 그 다음에 위궤양, 위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들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스트레스. 마음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왜 스트레스 받아요? 욕심. 네? 야, 대답 잘하시네. 욕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 네? 우리들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물질적인 것을 봅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거 봤어.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거인들이야. 그러고 자기를 봅니다. 자기는 메뚜기 같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한가? 나를 거울에 비춰봅니다. 그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십계명, 율법들.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보면은 내가 온전해요? No. 온전치 않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게 됩니까?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해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뭐예요?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나의 이 뭡니까?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은 그들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야, 그래서 그들의 표현으로 메뚜기같이 보여.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아멘. 야,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서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자격증은, 또 이렇게 하면 또, 자, 그 자격증은 언제 얻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자격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무엇인가?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로 인정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당신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뭐예요?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 10사람은 사람들의 보는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으로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말씀 중요해요. 자, 반복합니다. 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펴보세요. 우리 성경 봉독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자, 우리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자, 제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찾았어요, 성경?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이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아까지? 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합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다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내가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딱 고생, 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내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병에 걸리게 돼 있어.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내가 여태까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무슨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영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깨닫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이 땅을 헤어나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마지막 설교문 요한복음 13장, 14장, 16, 15, 16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자, 그 말씀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 설교의 중심은 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야,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가 탕감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백성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들, 이제 사망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이 백성들을 이제 저를 통하여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제물이 되어 죽사오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 아버지께서, 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온 인류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걸머지고 이제 죽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아버지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가슴만이 아니고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온몸에 용서를 줘. 정말로 기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